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해지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좀 벌써 불안하지 않아요? 모르고 그냥 차를 타고 운전에 갔대요. 실제로 있었던 라디오에서 나온 실화인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아마 다 주워서 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거기다 올려놓은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근데 건망증은 그래도 아이고 내가 어디다 놔뒀지?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속에 자기 핸드백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건망증은 건망증이라고 그럽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내가 내려오다 넘어졌는지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건망증이 돼요. 근데 이제 치매는 아예 뭘 잊어버렸다는 그 존재 자체를 판단력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건망증은 내가 오늘 아침을 뭘 먹었나, 점심을 뭘 먹었나,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치매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 며느라이가 날 굶겼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치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믿어지니까 확실하게 그 사랑하는 딸과 같은 며느리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까? 어느 정도 빨리 잊어버리는 거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이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으니까 보고 확인한 사람들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으니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그만 10절부터 보니까 8절 9절은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 지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여호와의 사시며 역사하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20세 이하인 만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또 그래서 여호수아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살진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31왕을 죽입니다. 31왕을 싸워서 죽입니다. 전쟁이 치열했어요. 그 전쟁의 모양은 정말 다양해요. 어떤 것들은 전술 전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다 승리 이끌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110세에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이 그 일들을 같이 있었던 장로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일들을 본 사람들이 다 죽은 그 다음 세대에 가니까 그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에 바로 잊어버릴까 참 의아합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6.25가 있은 지 62년 올 6월 달이면 62주년 될 거예요. 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으니까 2012년이 빼면 그렇게 되죠. 6.25를 뭐 평가하는 평가가 이제 뭐 다양해졌어요. 남침이다 북침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6.25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뿐만 아니라 언제 전쟁을 했나 할 정도예요. 그뿐 아니라 조금만 더 뒤로 가서 한 5년만 더 뒤로 가면 우리가 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광복을 맞았는데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불과 한 5년 뒤로만 더 가면 나라를 잃었던 일제 치하의 모든 일들 지금 뭐 기억을 하면 역사 속에서 나올까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 생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빈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빈국으로 인정받는 그 기준에 속해 있던 70년대 초,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WHO에서 기준 정하는 빈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7위권, 10위권, 여러 지표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34위권, 이런 여러 엄청난 숫자가 현실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신앙적인 것 아닐지라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의 부재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는 잘 믿었지. 나는 안 믿어. 안 믿는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그 지방 이방 신인데요. 풍요의 신.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것, 이건 기본적인 심리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져요. 또 그런 축복 받기를 또 바라는 것이. 그러나 바알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이 이방신은 그저 그 신과 인격적인 교류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게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복만 받으면 되고 악한 일만 없으면 돼요.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리로 믿는 것이. 근데 그런 심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세요. 이에 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냐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어서 뭘 하는 거 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 여호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즉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관계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요,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교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의도를 알고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속히 떠납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안 갑니까? 자기 욕심, 자기 복락, 자기 행복,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걸 안 믿고 다른 것도 안 믿어야지요.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버려두고 바알을 믿습니까? 바알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미신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의 많은 신앙이 이와 같은 미신화된 기독교의 신앙들을 보게 되는데,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 축복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복이 나쁜 게 아니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늘 있고, 또 저도 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주님께서 야단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원 없이 그 일들이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목적인 것이. 우리 도남지에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셔서 그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게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빼버리면 말은 하나님 얘기하고 여호와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마당 땅만 밟을 뿐이라라고 말한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있을 때 속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날까요? 그 속히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충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믿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긴 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께 악을 행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진멸하되 심지어는 그 동물들까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참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진멸하는 건 좋아요. 사람들은 좋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서 멸하라 명령하신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동물들까지, 그 동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한 일이 있나? 동물까지도 또 주는 거 받아 먹었으니까 움직였다 손치는데, 그 성인이 건물은 그냥 좀 보수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육축, 그 건물까지 다 불태워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역사는 새 푸대뿐만 아니라 새 노래뿐만 아니라 오늘 성가의 찬양도 새 노래로 찬양되라고 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 것들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올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십시오. 앞에 조금 보시면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요. 2장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6절부터 오늘 여러분과 교독했습니다마는 3절, 4절, 5절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걸 싹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뒀구나, 그래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는 거 아닌 게, 남겨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젠 그것 때문에 엄삭달싹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6절 이하부터 특히 11절에 넘어가면 이제는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울지 않을 정도가 아니에요.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남겨두면 즉시 충분히 완전히 전부를 다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자기 속에 남겨둔 자기 자신, 나라는 것이 서서히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올무가 돼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 여기 이 사사기의 그 역사적인 사실도 그걸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남겨져 있는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심하여도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전부를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남겨두면 그 남겨둔 것이 여러분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 여러분, 주님이 그 남겨두고 다른 거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심지어는 오직 그 심하시면 주님이 독사의 자제분하 그랬겠어요. 뒷말을 그 성경대로 하면 독사의 쉐이드라.
부모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보르반 됐다. 보르반 뭐냐?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 성도님들 모든 재산이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그분의 신앙이 그냥 보통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긴 드렸는데 언제 드리느냐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게 드려진다 하면서도 언제를 정하지 않았어.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돼요. 내가 믿고 도전받는 그 즉시 행해야 돼요. 그 즉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이렇게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드려. 고르반 됐다. 고르반 됐다. 고르반. 내가 안 섬기려는 거 아니야. 고르반 됐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 고르반 돼서 왜 안 드리냐? 언제가 아직 안 정해져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언제만 정하면 된다. 그래, 언제 정하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하진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즉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데도 안 따릅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중한 말씀이고 진리 말씀이라는 거 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에 좋은 말들 많지. 성경이 좋은 말들 많지. 다 참 잘 살아라고 주는 말씀 아니야? 여러분, 전도해 보면 늘 그런 반응들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 기본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래, 참 좋은 말이야. 그리고 책이고 글이야. 나는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와 닿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와 닿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황아,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벌떡 깼어. 이야, 음성이 나한테 들렸어. 찾아보니까 진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와, 이 하나님 말씀이네.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마음에, 젊은이를 표현을 들리면 필이 꽂혀야, 잘못 꽂히면 되게 아파요. 필이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필이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느껴지는 거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여기다 인쇄를 하고 광고를 하고 여기 글로도 다 남겨둬도 반응들을 들어보면 다 각각 얘기를 해요. 여기서 소리를 말로 전해줬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릴 때도 있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서 쓰여져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격을 사로잡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이. 이거 빼놓고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예? 그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신이. 자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자기 욕망, 자기 판단력, 자기 이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현상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는, 제 친구 동생이 태양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태양이 어떤 거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드문데 나라에서 돈을 줘서 외국에서 공부까지 시켜와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데도 태양에 대해서 모른다니. 그러면 태양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애를 쓴다는 거예요. 태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애를 쓰냐? 그러니까 미사일에다가 앞에다가 최신 장비를 달아가지고 정보를 얻으면 다 지구로 수송할 수 있도록 그걸 달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주다가 그 가까이 가면,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안 가봐서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짐작하건대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 온도가 뭐 최소한 6,000도가 넘다니까. 6,000도. 이게 뜨겁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타서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기 전까지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 그거 정보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태양은 없습니까? 태양을 무시해야 됩니까? 태양뿐만 아니죠.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무지하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마음에 와 닿아야만 받아들이고 그래야 변합니까?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한번 온몸이 아주 박살이 나보야 아픈 거를 아시겠습니까? 고통이 되는 걸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발 부탁인데 그렇지 않고도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보니까 또 진짜 와닿네요. 자기가 경험해봐야만이 알고 자기 느끼고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 범주 안에서만이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고 교만합니까?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느껴져야만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쓰는 전화기가 스마트폰이라고 써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놀라운 것은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유치부도 아니고 영화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본다는 거 난 기절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살려고 갈 때 우리 동역자랑 같이 갔어요. 동역자를 옆에 앉혀놓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보다도 여러 면에서 앞서 있고 얼리 어답터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분이라서 그래서 이분한테 좀 도움을 받을 것 같더니 앞에서 파는 이 총각이 날 만나자마자 나보고 호칭이 아버님이래요. 난 그런 아들 준 적이 없는데 아마 내가 자기 아버지같이 생겼는지 이러더니 보더니 아버님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그래 알아. 하여튼 이게 몇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어려운데요. 글쎄 알아.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겠다는데 지금 뭐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 기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바뀌고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아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여러 개 두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도 바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작도 하고 설정도 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끄떡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쓰는데 그게 다 이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매뉴얼대로 해야지 그 가르쳐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내 느낌, 내가 알고 내가 내 마음에 느낄 때만 이 전화를 들고서 내 마음대로 써요? 그렇게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날 갖다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간에 이거는 이거대로 올바로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헌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난 다네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와버려요. 말이 돼요? 그럼 뭐 하러 갔어요? 목적이 뭐예요? 또 사가지고 와서는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빠. 내가 한참 지금 젊은데 나보고 아버지라니. 내가 지금 청년부 갓 졸업했는데 기분 나빠서 이걸 안 써요? 그 유익을 안 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시키는 매뉴얼대로 해서 그걸 배워가는 것이고 습득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방식대로 믿습니까?
자기 욕망이 신이요, 자기 판단력이 신이요, 자기 경험이 신이요, 자기 이성이 신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관계는, 자기의 인격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바알도 좋다, 아스토스도 좋다, 다 섬깁니다. 재정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욕망이 신이 되어서 자기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감정에는 충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서 자기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그 헌신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헌신 안 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신이 되었어.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기복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고, 축복받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용마다 그 문제를 빼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원 없이 부어주시고,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도들 되고 영광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그거 빼버리고 교회 나와서 복만 받아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열재앙을 다 받던 역사의 주인공들의 후예들이, 광야의 삶을 다 겪었던 후예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을 다 아는 후예들이, 그들이 바로 자기 위에 집안에 있었고, 자기 집안이 아니라도 장로들이 있었고 그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그 신앙이 그 밑으로 가질 않았어. 그러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을 행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들에게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들을 보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 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3장을 보세요. 3장을 넘어가 보시면, 3장 넘어가기 전에 2장부터 봅시다. 2장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지금 15절까지 저희가 교독했지요. 16절 17절 말씀 읽으시면 고맙겠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그 사역자가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멍청한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비행기 떨어져 버려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사역자들은 통로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렇다 하면 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의지를 결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자기를 빳빳이 세워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건 신앙이야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를 믿는 것인지. 자기 감정은 하늘까지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러면 끝까지 다 제거해버려요. 남겨두면 안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고치려고 그러면 아예 확 돌아서서 고쳐야 돼요. 예전에 하던 습관들을 그대로 두었다가 어느 시점에 써먹으려고 언제든지 꺼내서 쓰려고 그거 집어넣었다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데도 말이죠. 아닌 것은 아니구나 하면 딱 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인 순종을 하는 우리 도남지역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기복신학을 앞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즉시 순종하십시다. 고르반 됐다 그러고 시기는 정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 맙시다. 견고한 성을 짓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자기 성을 쌓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간구하신 대로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사역이 있으면 전부 다 한 식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하고만 친하고 그이끼리 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을 따가다가 얼마나 야단 맞았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도대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해요. 여기서는 지식의 유무뿐만 아니라 가진 것의 유무뿐만 아니라 나이의 많고 적은 뿐만 아니라 남녀의 특징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를지라도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헌데 성을 쌓고 줄을 나누고 끼리끼리 모인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박살내시고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하십시오. 즉시 하십시오. 즉시 하십시오. 남겨두면 그 남겨둔 것이 여러분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전하에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결과의 값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시면 압니다.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맙시다. 나의 감정을 따르지 맙시다. 세상의 물질을 따르지 맙시다. 남겨두지를 맙시다. 순종한다면 즉시 하십시다. 세상과 타협해서 헛된 결과를 가져오지 말고 빛을 비추는 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욕망은 처소복종시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죽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남은 결과는 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으나 아멘으로 받는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약속된 축복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원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